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은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침묵처럼 보이는 현실을 노래한 탄식 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폭력을 바라보면서 탄식했던 것처럼 오늘의 시편 기자도 교만한 악인이 약자를 짓밟고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현실 앞에서 깊은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악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그 까닭을 물으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여 연약한 자들을 억압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이 자신이 꾸민 계략에 빠져서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감찰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5절입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시편 기자의 눈에는
악인의 삶이 언제나 형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적들까지도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악인은 자신의 형통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시편 기자는 악인을 머릿감을 노리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은밀하게 계략을 꾸며서 연약한 자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물에 걸리게 합니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악행을 잊으셨고 더 이상 자신을 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인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공의로운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기서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라는 표현은 육체적인 팔을 부러뜨려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힘과 권세를 꺾으셔서 더 이상 의인과 연약한 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악을 철저하게 심판해달라는 간구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선포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압제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친히 지키시기에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악인들의 거짓 고발과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가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시편의 기자처럼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더디게 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는 교만하여 마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우리를 향해 조롱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모든 일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공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영원 무궁하신 주님만 따르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도 용기도 믿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